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은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논쟁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신학생들 이걸 가지고 막 심하게 논쟁하죠. 이제 권력가들이죠. 말하면 국가죠, 국가.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교회는 무조건 이렇게 그 순종해야 되냐. 뭐 이제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기만 대들고 그 예외는 대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전혀 관심이 없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밥그릇이 크냐 적냐 그거나 싸우지 뭐. 이거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럼 이건 지금 이제 좀 권세 가진 자들이 불합리하게 제재하고 통제하는데 대들어야 되냐, 대들면 안 되냐. 오늘 성경 말씀은 대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라.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여기. 그리고 절대 막 1인씩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대로 하면은. 그리고 세금 잘 내야 되고 그런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모든 권력기관에 복종하고 세금 잘 내고 뭐 신앙생활도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무슨 답이 우리에게는 하나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한 개도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이제 국가 문제를 교회가 간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을 그 제시를 해요. 세례요한 봐라. 여러분 전에 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갔을 때 동성애 반대하는 그 의사 나와가지고 막 열을 토하니까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거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막 행동해야 된다잖아요. 그때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게요. 그게 말하자면은 속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정교 일치론,
모든 정치를 교회가 간섭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반대, 정교 분리론. 종교가 이게 교회적인 교회가 정치 간섭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막 교회들이 막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막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중간 정교 구분론, 정치와 이 종교는 구분돼야 된다. 그런데 구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차피 투표하잖아요. 그죠? 나는 자도 우도 아니다 그러지만 투표할 때는 자든 우든 찍어야 돼. 그게 자기 편이잖아요. 찍은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지 말라. 어쩌든 어디가 찍으면 찍으면 여러 어디 모여서 뭔 얘기하면요 내 자신도 모르게 한쪽에 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 저보고 이재명이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닮았죠. 저는 박정희 때는 박정희 닮았다 하더라고. 네, 한 개도 저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무슨 말, 이게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의 응답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범사의 응답 찾아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19 요 사태로 응답 받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 업종도 바꾸고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계속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요. 그게. 또다시 이런 일이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권세자가 나와서 독재를 하고 여기 대들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놓고 내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범사의 응답을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제가 지금 하는 그 같은 의미로 한 건 아니에요. 같은 의미로 한 게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신앙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범사의 응답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거 괜찮더만 뭐. 그 이재명 후보께서 그 자영업 중량제 너무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또 식당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는 서로 말하자면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죽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제로 하자. 좋은 말이지만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만 사람들이. 괜찮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개도 식용하고 애견용하고 따로 키우고 그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지금 내가 은근히 누구 편 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교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이재명 씨가 안수 집사를 하더라고.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보면 어느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교 분리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틀린 말이에요. 뭐, 이 정교 일치론이라든지 정교 분리론이라든지 종교 구분론이라든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뭘 찾아라? 응답을 찾아라. 모든 범사에 우리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린다. 세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이나 미국 이쪽에 그 국가의 세금 보면은요, 많잖아요. 우리 성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지. 신학 석사이고, 이제 곧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할 거라잖아요, 이제. 난 우리 박성우 볼 때마다 연어 알잖아요, 연어.
연어가 먼 바다에 살다가 그 아할라 할 때 고향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 캐나다로 미국으로 돌다가 이제 싹 이렇게 고향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연어처럼. 그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도 그것도 막 계속 세금이 왜 이래 많냐 못 살겠다. 저 캐나다나 미국 가 살아보세요.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세금이 많다 하지 말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금을 막 90% 내란다. 90% 내고도 남을 만큼 내가 수입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응답을 찾아내야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가지고는 그 응답을 딱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5.18 강주 민주화 운동 여기 관계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은 못합니다. 말은 못하는데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이것도 이분들도 이제 응답받아야 돼요. 물론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1000번 만번 잘못한 거 맞아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할 만큼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전두환 씨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가 그랬답니다. 네가 교회 목사가 돼서 교회 시험 나 그 교회 나간다.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또 욕하고 난립니다. 막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응답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 성경 가지고 응답을 찾아낸다면 내가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응답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두환 씨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그런 범죄 때문에 내가 중처럼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식으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응답이 아니지. 이런 악한 짓을 하게 한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이제 5.18 가해자들도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가해자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막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쳐서 인정하도록 하는 건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내게 주신 그걸 가지고 자꾸 응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 혼자요. 내가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그래서 계속 5월만 되면 계속 지금 막 아픔, 상처 막 끄집어내고 또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너는 나의 5월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응답을 찾아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파헤쳐서 시인하도록 하고 그거는 그거고 자기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우리 관계 있잖아요. 일본과 우리 관계도 응답 받아야 돼 이제. 그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짓,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었구나. 이게 사단의 짓이구나.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응답 받고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13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범사에 응답을 찾아내라 그 말이야. 그래야지 뭐 정치와 종교는 구분해야 된다. 아니면은 교회가 국가 일을 간섭해야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우리의 응답을 이제 찾아낼 것인가. 영어를 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자, 2부 예배부터 좀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것도 이제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은 계속 정치 얘기도 하고요. 이거 합니다. 막 사회적인 얘기하고 또 이거 가지고 막 인간 개인 사생활 얘기하고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계속 인간적인 그 인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교회는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왜 이 말을 하는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회생활을 지도하거나 사회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지도받고 사회생활을 교육받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걸 아는 것이 기도예요. 이걸 모르고 기도한다. 그 기도는 전부 우상한테 하는 연불이나 이 주문 외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열심히 한다? 그거 헛수고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절대 계획을 알게 하고 그 계획에다가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문제가 뭐냐? 답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가 뭐냐? 가난하다, 병들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택시 타고 이 교회 콜 불러고 택시 타고 오면서 그 택시기사하고 얘기하는데, 이야, 진짜 인간 문제가 뭐 가난하다, 병들었다, 그게 인간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 문제,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 문제. 이분이 제가 목사라고 신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를 막 지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장로님으로서 이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발 뒤로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이제 자기가 말을 막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하니까 그런 시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도 부분 다 띄워놓고 보면 문제예요. 근데 몸에 딱 붙여놓고 보면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지금 기준인 것이지 이 지체가 기준이 아니라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그게 유일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거기에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남은 자요. 남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게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와요. 나의 가치.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요. 내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진짜 방법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명, 2장 1절로 24절까지죠. 24절 에덴 회복.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뭐 형상이 생명이고 생명이 형상이고 또 에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 게 에덴입니다. 와 있는데 계속 메시지가 뭐죠? 회복해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회복해라. 예. 우리 이영옥 권사님하고 김상용이지? 오상용인가? 언제 또 성 바꿨네? 오상용.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만족이 없으면은 이렇게 오상용. 예를 들어 둘이 되게 싸운다 그러면은 친정 아버지나 그 친정 어머니가 야 서로 회복해. 이미 이제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야 부부 관계 회복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복하란 말이 둘이 서로 지금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 회복하라 그 말은 이미 형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끝내라. 그 생명 가지고 뭐 하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회복해라 그 말은. 에덴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그거 아니지. 그러면은 21일 작정해서 예배 드릴 것이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예배를 회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란 말은 그걸로 만족한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 그거를 회복이에요. 그래서 자꾸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을 안 하니까. 그게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걸 보고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의 진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것.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까지 뭐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회복해야 돼요. 만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은요 사회생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걸 관심 가지려면은 정말 그 사람을 진짜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 개인의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지 뭔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어렵게 만들다든지 그 사람을 그걸 흉으로 잡는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사회생활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굳이 질문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굳이 물어보니까 너희가 쓰고 있는 코인 하나 가져와봐. 코인 가져오니까 이 코인 속의 형상, 이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 형상이고 그 이 가이사의 그림자.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한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듣지 마라. 여러분 세금 안 냈다 합시다. 그거는 구청이나 시청, 국세청 이런 데서 신경 쓸 일이지 하나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내도 되겠네.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 내라 하는데 거기서도 내가 찾아낼 응답이 있다니까. 세금이 조금 과하게 내한테 강하게 내라고 한다. 거기서 계속 세금 왜 맞지? 이러면 더러운 나라에서 못 살겠네. 그러면은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라니까요. 그런 것이지 사회생활을 예수님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이 범죄하면은 7번씩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그 말도 네 보고 용서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합니까? 우리가 사람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억을 못할 능력은 있어요. 기억을 잊어버릴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할 능력은 없어요. 복음이 7번씩 70번이라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정죄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70번씩 7번씩 70번도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니까는 우리도 복음 가졌으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요, 믿음. 이게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13절 15절 세상의 소금 빛 그 말도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생명, 빛은 어둠을 꺾는 이 권세 그걸 말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생명운동하라 그 말이지. 사람 살려라 이게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교회 다닌 분들도 그런 말 할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이냐? 막 이렇게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막 이러잖아요. 아마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해봤겠죠, 그 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막 이러면서요.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답게 산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게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4절 에덴의 회복.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 그 말 뒤에 숨은 배경은 뭘 이제 딱 숨기고 하는 말이죠. 네, 주로 이제 의식주의 풍요로움. 여기 이제 의식주의 풍요로움. 그걸 숨겨놓고 하는 말이죠.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이거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 있으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크게 세 가지 권면해요. 그게 첫째가 영적 예배 드려라. 영적 예배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생각.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생각을 그냥 하지 말고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락방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으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이라는 건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은 이 말을 예배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꼭 얘기해줘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라 했을 때 잘못하면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주의를 빠지지 않는다, 교회.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배 중심이란 말은 그 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좋죠. 뭐 지미 카터처럼 뭐 단 한 번도 대통령 돼가지고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자기 땅콩밭 옆 교회 거기 가서 주일 학생들을 주일마다 가르치고요. 좋은 거죠, 그게요. 근데 그걸 보고 예배 중심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요 거룩한 산 제물인데 이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은 거룩한 제물은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은 제물이 산 제물이에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모든 짐승은 다 죽였어요. 목 치고 사각 각 뜨고 창자 꺼내가지고 다 불사르고 그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만 얘기하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그건 틀린 기도예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 말은 틀린 기도.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막 여러분들이 버티다가요. 무너졌죠. 그때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그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예배요. 이게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까?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타락하기 전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벗었으나 부끄러워요.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장 느낀 건 수치요. 수치.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회복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 예배 중심인데 그 예배 중심이란 말은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일이라도 내가 살아있다. 그건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뤘다. 운명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운명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만 예를 들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벨은 피제사, 가인은 자기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가하는 줄 알았어요. 드린 예물, 피와 첫 수확의 열매, 그 예물이 판가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나간 건 뭐죠? 아벨이 가지고 나간 것은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피 가지고 나갔으니까. 물론 아버지 아담에게 다 들었겠지요. 피 언약. 가인은 뭘 가지고 땅의 소산.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가인은 굉장히 뭔가 인생 목표를 세우고 막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겠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말도 역시 여러분 세상 것을 멀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막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요. 또 이렇게 이제 뭐 성경 말씀이니까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성경 구절 맞는데 또 그러란 말도 안 해요. 사실은요. 그냥 막 기뻐하고 뭐 내용도 모르면서 기뻐하고 기도 제목도 없으면서 기도하고요. 진짜 감사함도 없으면서 뭐 감사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은요. 여러분 이 세대 그러니까 세상 것인데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문제 해결 못해요. 그걸 본받아서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세상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 메시지 하면서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세상 흐름을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 세상 끝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모든 시험의 탑이다. 그 시험의 탑 그거 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 못해요. 오히려 세상 문제 만들어요. 공부해야 하느냐? 세상 흐름을 보려고. 그래서 이 메시지 듣고요. 조금 뛰어난 랩런트는 얘기할 겁니다. 너 이게 지금 점수가 뭐야? 그러면은요. 그 엄마한테 얘기할 겁니다. 나 학교 공부하러 간 거 아닌데 세상 흐름 보러 간 건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공부하러 간 게 아닌데 지금 세상 흐름을 보러 갔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은 뭘 중심에서 살고 있는지 그걸 보러 가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단의 손 아래, 사단의 전략 속에 세상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걸 보려고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분별하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해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 그의 가치가 뭐냐 말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 그게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요. 이게 나의 소유의 가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뭔데요? 더 이상 물어보면 만약에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물어보면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알대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은 끝인 것이지. 그렇죠? 사랑하는 것은 끝이지. 그 사랑 다음에 또 뭘 기대한다면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가진 나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의 가치. 그게 뭡니까? 나는 누구냐 그 말이야. 나는 누구냐. 또 다른 여러분 단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남은 자. 최고의 조건. 남은 자. 그렇죠? 최고의 조건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 뭘 놓고? 복음 운동을 놓고. 그게 최고의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땅끝. 땅끝까지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지금 13장 이게 범사의 응답을 찾아야 하듯이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가 땅끝까지라니까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그러니까 감옥에도 응답이 있고 산에 가도 있고 바다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받을 응답의 범위, 땅끝.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왜 안 되죠? 이미 우리는 잘못하면 내 응답을 정해놨어요, 내가. 그렇죠? 내 응답의 카트라인을 내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카트라인 아래는 응답 아니고 위에는 응답 아니야. 딱 요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위치.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나의 위치를.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를 성경은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 나의 포지션. 우리의 삶의 방법, 그 방법이 에베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본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는 분이에요. 그걸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결국에 뭐죠? 결국에는 싸움인데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죠? 간단해요. 마귀 무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속이는 거.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마귀 싸움에서는 승리해요. 그렇죠. 어떻게 안 속죠? 나의 힘, 복음이 나의 힘이다. 안 속는 거예요. 자꾸 속이거든요. 마귀 무기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 띠를 띠고 복음의 힘. 하나님이 내 의야. 내 의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의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의야.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야 마귀한테 안 속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 앞에 선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항상 복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어디 가든지 도둑놈을 만나러 가도 빚받으러 가도 어디 가든지 복음 가지고 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래야 마귀하고 싸움에서 안 지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무기 많은 것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속이는 것만 마귀 무기요. 안 속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뭡니까? 다 복음이요. 복음의 말씀. 이거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내용을 네가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무시로 뭐 어떻게 무시로 기도해요? 이거를 무시로 기도해라. 이 믿음을 범세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자,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지. 주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살죠? 주로 뭐 무슨 생각합니까? 다 90%가 뭐 의식주 그 생각하죠. 의식주. 여러분 뭐 한 10% 정도는 뭐 조금 철학적인 인생이 뭐냐 이런 게요. 인생의 의미, 뭐 인생의 목적.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속세 떠나고 멋져 이제 들어가서 운두 생활하고 뭐 후회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면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그 지혜로운 생각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몸을 중심으로 하나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 돼요. 몸이 하나이듯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라.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은 잘못하면 여러분 그 눈이 자꾸 그 입을 불평하거나 막 입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몸으로 보면은 같아. 눈하고 입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떼놓고 보니까는 눈이 불평이 생기는 거지. 지가 다 인도에 갔는데 먹긴 입만 먹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떼놓고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같이 몸에다 붙여놓고 보니까는 같은 거야. 어떤 면은 입이 수고한 거지. 실컷 먹고 지는 별거 있어요 뭐. 다 몸 전체에다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건데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 드는 거지.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헬라인, 유대인, 종, 주인, 여자, 남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시겠죠?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성부하고 나하고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맞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우도 하나요, 나도 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고 성우도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어요.
그 하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공동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말도 맞죠. 이제 연합해서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학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별도 없어진다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는 남녀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성별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인권운동이라는 그 자체도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같은 인권이야. 인권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그 얘기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됐죠? 그게 잘 안 되지. 가난한 건 가난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 회복해. 이미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회복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복해야지. 알아들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 말은 매달 연합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니까. 너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남녀도 없어. 헬라인, 유대인, 종, 주인 그런 거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까지만 성경이 끝났다면은 13장 없다면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람 저 새끼 완전히 버렸네 보고 말더니 이러잖아요. 제 교회 다니지 버렸네 그런 수준 된다니까요. 12장까지만 나와 있으면 그래 니는 하나네 이제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 가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범사의 응답을 찾아라. 그래서 뭐라 하죠? 13장에 가서는 조세 받을 사람 조세 받치고 간섭할 사람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범사에 받을 응답들이 나오는 거죠. 13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1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그렇죠.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야 공동체 연합하고 우리가 힘 모아서 뭐 해 거기까지만 가는데 진짜 깨달아 버리면 똑같거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니나 나나 하나야 이래 돼버려. 저 새끼 복음을 깨닫더니 사람 배렸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13장에 가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응답 찾아라 이제. 그러니까 조인성이가 많이 깨달았죠. 조인성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조인성이가 이단 조인성 있잖아요. 여기.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잘못 깨달은 사람보다는 더 잘 깨달았어 그게. 자 결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164회 정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에 참여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100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나는 99가지에 참여했고 여러분은 50가지 참여, 그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다 그 말은 100%, 100가지는 100가지 다 축복에 참여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머리 굴리란 말이 아니고
지혜로운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인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입니다. 이제 그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 직책을 줬는데 그 모든 직책이 싹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교회 공동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위에 게 안 되면은요 교회 공동체도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게 안 되면은요 교회 와서 맨날 비교하게 되고 주눅 들게 되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죠.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지. 이 위에 게 안 되니까. 그렇죠. 자존심 상할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 여기에 대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업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기능이 전부 다 전도와 선교하고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게 돼야. 자, 요래 될 때 사실은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이것밖에 없어요. 구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로? 저 237 현장의 빛으로 이렇게. 시공간이라는 말은 스페이스가 아니고 어떤 악조건도 다 뚫고 그 말이에요. 어떤 악조건도 뚫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 237 현장의 빛으로 나에게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런데 뭘 통했죠? 이걸 통과한 거예요. 시공간. 모든 악조건을 통과해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그러니까 힘 중에 힘이 은혜예요. 힘 중에 힘이. 이 시공간을 초월한 비밀을 통해서 237 현장의 빛으로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 은혜로. 어디로? 현장으로. 이 축복이 언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자, 나머지 8시 1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 진실 이걸 가지고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영적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답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 속에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지혜로운 생각,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삶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237 현장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축복 자리에 내가, 교회가, 우리 렘넌트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